예. 이 아침 가운데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말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해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게 뭘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구나, 참 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법궤, 그 언약궤, 그 증거궤가 안치되어질 수 있는, 자리하고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법궤와 그 성막을 만들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법궤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반드시 이런 나무를 써라라고 해요. 그 나무가 뭘까요? 그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성경에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네. 지금 아카시아 다 졌죠? 그 아카시아 나무를 성경에선 조각목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띠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람하던가요? 크던가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굵직하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아름드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법궤와 성막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러셨을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길에는 아름드린 나무가 없어요. 그 광야에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어떤 나무들이 있느냐?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그 아카시아 나무, 그 조각목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왜 조각목을 사용하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 그 불기둥을 따라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커다란 아름드린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면 이걸 어떻게 빨리 움직여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라, 아카시아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조각 붙이는 거예요. 네, 조각조각 붙여서 그 법궤를 만들고 그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나무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 나무를 사용해서 나무가 필요한 곳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전해 가실 때, 옮겨 가실 때 레위인들이 후다닥 달려드는 거예요. 그 성막에 후다닥 달려들어서 얼른 그것을 분해하는 겁니다. 성막을 분해해서 지는 거예요. 네,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불기둥을 따라서 열심히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로 하지 않으셨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동이 편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또 하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단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그곳에 의미를 담고 있죠.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알문 무엇이냐면 그건 교회다, 광야교회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광야교회의 중요한 법궤와 그 성막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바로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를 쓰며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나 성막을 만들 때 이걸 조각조각으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히설키서 이게 하나의 증거궤가 되고 법궤가 되고 성막을 떠받치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목사 혼자가 어떤 힘 있는 분 혼자 교회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애를 쓰며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약한 자에겐 힘을 주고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물론 환경적인 모습도 있지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가면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각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얽히고 설키고 받아주면서 서로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3편 1절서부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옷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왕위에 올랐을 때 지어진 시라고 하는 배경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서 불량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져와서 패배했구나 라고 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졌어요. 게다가 블레셋에게 그 번약궤까지 그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금 다윗 왕 시대에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올랐을 때 다윗 왕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서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배경 하나와 뺏겼던 그 법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다윗 왕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이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133편 그 앞에 보면은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서두의 말씀이 뭡니까? 보라 형제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형제라는 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육적인 관계보다는 목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가장 선한 게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왜?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을 아름답게 짓고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있는 공동체,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곳에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 그 교회를 보시고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뭐라고 1절에 표현되어졌는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일치라고 하면 달라요. 일치는 뭐예요? 일치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모습을 일치해요. 연합은 뭡니까? 연합은 다 틀리지만, 다 다르지만,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추구해 가는 것,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모여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얼굴도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천국을 향하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별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 안에 같은 공동체고 같이 엮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몸이 건강하면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하잖아요. 근데 어디 한 곳이 고장나면 몸 전체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아름답고 귀할 때 나의 모습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내 삶과 내 모습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모습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같이 교회에 맞춰야 됩니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동거는 뭐겠습니까? 동거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동거라고 하는 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이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네. 결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동거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될 때 교회도 잘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나를 띄워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적은 숫자 이 모임 가운데도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저분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면 저분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서로를 위해서 같이 애써 주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엔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남미의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명이 아니라 마추픽추의 뜻이 뭐냐면 공중의 도시, 신의 도시라고는 의미해요. 그 마추픽추가 만들어진 배경은 잉카의 후손들이 스페인 군인들을 피해가지고 2430m 정도 되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 도시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전에도 그 마추픽추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도시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다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가 없다는 거예요. 큰 돌, 작은 돌이 잘 어우러져서 아치형도 만들고요. 잘 어우러져서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추픽추의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그 돌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그 돌들, 큰 돌, 작은 돌 어떻게 잘 이렇게 맞춰와서 아치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보이는 모습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잘 어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마추픽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연결해주고 안아주고 받쳐주고 이끌어주면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서 뭐가 돼간다?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복이 있는가? 그걸 세 가지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서부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래요. 이게 쫙 흘러내린대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요? 수염을 거친대요. 그 수염을 거쳐서 어디로 내려간대요? 어깨까지 내려간대요. 여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임직할 때, 대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을 모세를 통하여 그를 세울 때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향유요.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 위에다 쫙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쫙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저 대제사장 옷 끝까지 쫙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그 대제사장의 흉패가 있어요. 가슴에 다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12개가 박혀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2지파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어디를 덮쳐갈까요? 머리로부터 수염을 거쳐 그 흉패를 쫙 적셔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름으로 머리를 싹 적셔 내려간다. 그게 바로 성별이에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느 제사장보다도 구별된 분이고 성별된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받는 복이 무엇이냐? 교회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세상과 성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과 달라. 너희는 세상과 다른 거야. 저 세상의 사람들과 너희는 달라. 물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너희들은 함께 살아가지만 저들과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별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은 아론을 선택하여 그에게 대제사장의 세움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어주신과 같이 교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쫙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을까요? 그들이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대한 하나님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수염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맞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요.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본이라고 하는 것에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는데 그게 맞소라라고 하는 사본이에요. 맞소라라고 하는 곳의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사본인데 그 맞소라라고 하는 그 사본 속에는 요 본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맞소라 사본에는 수염이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수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옷깃까지 내려져 있지만은 맞소라 사본에는 이 수염이요. 아론의 그 수염이 자, 옷깃까지 내려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져 있을까? 수염이 의미하는 게 뭘까? 수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권위와 힘입니다. 권위와 힘일 뿐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이 수염에 있어요. 중동 지방에는 그런 어떤 관습 속에 수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의 의미가 권위와 힘과 존귀한 사람임을 상징해 줍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수염을 깎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지방, 근데 고대 애굽에서도 수염을 권위로 상정하는데 가만히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십시오. 왕들이 쓰는 그 황금관 같은 걸 가만히 보면은 거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수염이 되어져 있어요. 예. 왕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라를 덮고 놓이는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수염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수염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뭘 상징해 주냐면 권위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암몬과 다윗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뭐냐면 암몬 왕 한운의 아들이 다윗이 보낸 대사들이 있습니다. 외교사절단이 있어요. 근데 그 외교사절단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 외교사절단은 다윗 왕을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다윗 왕 대신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절단은 외교사절단의 수염을 다 깎는 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해요. 그 정도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동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람들 가만히 보면 혹시 고려시대에 무신의 난을 아십니까? 무신의 난의 발단이 뭐로부터 시작되어졌냐면은 김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중부라고 하는 장수의 수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걸 태워버리거든요. 수염을. 장수의 수염을 태워버려요. 그게 발단이 되어져서 무신의 난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권위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존귀한 것을 나타내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게 뭐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보여주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조직을, 이 단체를, 이 공동체를 권위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신 눈은 다 똑같아요. 큰 교회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권위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을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마지막으로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헬몬의 이슬과 같은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헐몬산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있어요.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역 자체가 무엇입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헐몬산으로부터 오는 이슬이 있어요. 밤이 되면 헐몬산에 있는 그 눈으로 인해서 기온차에 때문에 이슬이 그 지역으로 쫙 퍼진답니다. 그게 밤새 비가 온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방이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식물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덥고 물이 부족한 그곳에 내리는 그 헐몬산으로부터 내리는 그 이슬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다라고 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곳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내리는데 그 시온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이 뭐예요? 성경 잘 보세요. 3절 뒷부분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래요? 영생이로다.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가 영생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복받는 통로는 여러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장 큰 통로는 어디냐? 교회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가족끼리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가장 큰 통로는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영생. 곧 구원이라는 거죠. 곧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주신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랑요, 그 다음에 133편, 3절, 그 맨 뒷부분에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발음은 아힘이라는 발음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힘이라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합니다. 소리가 비슷함으로 유대인들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형제라고 하는 단어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발음을 통하여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형제, 구별되어 선택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 존재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133편에서 보여지는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상, 그러한 어떤 모습이 신약에도 분명히 잘 나타납니다. 요한 1서에 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듣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에서 3장 14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랑 일치해요? 시편 133편의 말씀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형제, 영생. 요한일서에도 말씀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 구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누가 불렀어요? 다윗이요. 근데 다윗만 부른 건 아니고요. 함께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시인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는 포배로운 기름 같고, 아론의 수염 같고, 헐몬산의 이슬 같다라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선하냐, 귀하냐, 아름다냐, 존귀하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교회의 궁극적인 복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귀한 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고요. 그 귀한 복이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